오늘도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조지 베일런트라는 교수가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70년 동안 연구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베일런트 교수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타고난 운명이나 또는 로또 같은 행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 쌓여가는 습관과 태도에 달려있다. 7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추적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만들어낸 결과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사는 것이 행복이다. 여러분, 행복은 부와 명성을 얻어야만 누리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웃으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행복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게 행복이고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의 최고의 비결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쁘게 살아요? 자, 오늘 말씀 4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쁘게 살려면 어떻게 해라? 주 안에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근데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을 아주 쉽게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 15장 4절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 안에, 주 안에, 이 말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으라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매 순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잖아요. 암울한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바울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주님 안에, 주님은 바울 안에, 주님이 바울 곁에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갈 때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쾌락이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 순간 기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2명씩 전도를 내보내셨잖아요. 그 70명의 전도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막 흥분이 돼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구원의 기쁨이 내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 구원의 기쁨이 내 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하든 간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매 순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살아요? 5절을 같이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을 베풀며 살아야 돼요. 관용이 뭐예요? 관대하고 너그럽게 용서하는 거죠. 관용. 그래서 제가 곰곰이 묵상하다가 관용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뭘까? 관용이라는 말의 반대말을 제가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 만들어낸 게 뭐냐면 이거예요. 밴댕이 소갈딱지. 어떻습니까? 관용이란 말의 반대말은 밴댕이 소갈딱지다. 여러분, 밴댕이는요, 이거 청옥가거든요. 물고기인데 청옥가인데 몸집은 그래도 밴댕이가 좀 있는데 내장이 아주 작아. 내장이 작아서 밴댕이 소갈딱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밴댕이는요, 얼마나 이게 예민한지 그물에 잡혀서 올라오잖아요. 지승질을 못 이기고 죽어버려. 금방 죽어. 왜? 밴댕이는 자기 성격을 못 이겨.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잡자마자 죽어. 여러분,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라는 말은 마음이 좁고 너그럽지 못한 사람을 빗대서 하는 말 아닙니까? 포용력이 부족하거나 옹졸한 사람을 비판적으로 말할 때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나 허물을 용납할 수가 없다 보니까 스스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 무슨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수도 허물도 다 용납하고 받아주고 때로는 용서하고 이러면서 좀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삶에 기쁨이 있는 거지. 관용이 없어. 내 잣대를 가지고 항상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내 스스로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야. 관용하며 살아라. 관대하게 너그럽게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야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예? 아내가 좀 실수해도 그럼 그럴 수 있지 뭐. 남편이 좀 잘못해도 그럴 수 있지. 자녀들이 실수하면 괜찮아. 다 그러면서 잘하는 거야. 그리고 좀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수용하면 내가 기쁜데 이걸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 내 스스로 이 소가리를 하면서 그러니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관대해라. 중국 춘추 전국 시대 때 초나라의 장왕이 어느 날 신하들과 더불어 연회를 배설하고 술자리를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어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등잔불이 다 꺼져버렸어. 캄캄해진 거야. 그때 그 장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장왕의 후궁의 가슴을 만진 거야. 그러니까 이 후궁이 그 신하의 갓끈을 잡아다녔죠. 그리고 왕이시여, 얼른 불을 켜십시오. 나를 희롱한 신하의 갓끈을 제가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때 장왕이 오늘은
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신하들을 위해서 베푼 잔치니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 내가 명령하노니 모든 장수들은 각 끈을 다 끊어내시오 해서 모든 장수들이 각 끈을 다 뿌려냈어요. 불을 켜거라. 그리고 그 장수를 덮어주었어요. 관대하게 용서해 주었어요. 3년이 지난 후에 진나라와 초나라와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진나라가 막 초나라를 막 급습해 와가지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이 장왕도 목숨이 위태로울 때 한 장수가 나서가지고 왕을 구하고 그 위기에서 진나라를 무찌르고 초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용감한 장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왕이 그 장수를 불러다가 치하하면서 네가 어떻게 네 목숨을 그렇게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울 수 있었느냐? 무슨 연유라도 있는 것이냐? 각하 왕이여, 나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때 3년 전에 왕이 잔치를 배설했을 때 제가 왕의 후궁을 희롱한 제가 그 장본인입니다. 그때 왕이 나를 너그럽게 관대하게 용서해 주신 그 대가로 나는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자,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관대하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은 결국은 다 나를 위한 것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관대함을 베푸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관대함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면 훗날 그게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색하게 살지 마시고 옹졸하게 살지 마시고 인생을 퍽퍽하게 살지 마시고 좀 관대하게 사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기쁘게 살아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맨발로 도망가면서 울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의 신하인 아비새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이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때 다윗이 아니다, 내둬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니 내둬라. 그리고 관대함을 베풀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시므이를 죽여버렸더라면 다윗의 마음에 어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허물이 있을 수 있죠. 그때 관대함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묻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까? 그리고 여러분, 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고 와보니까 다 졸고 있잖아. 두 번째 또 기도하고 와보니까 또 졸아. 세 번째 와도 또 졸고 있어.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화를 내시면서 질책하시면서 내일이면 내가 죽는다는데 너희들 잠이 오냐? 니들이 정말 내 제자 맞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그러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시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면서 제자들을 용납하시고 품어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살아요?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옹졸하고 좁은 마음을 갖고 남들이 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보면 내 스스로 화가 나고 내 스스로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가 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좀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는 걸 암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합시다. 내일 죽는다면 오늘 모든 마음의 무장 해제를 할 거예요. 그래, 그까짓 건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용서해야지, 받아줘야지. 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다면, 종말을 앞두고 있다면 우리는 용서 못할 게 없고 받아들이지 못할 게 없잖아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믿고 산다면 우리 마음이 훨씬 더 관대해질 거예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지,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아요. 짧아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넓은 마음으로 사세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관대하게 용서할 수 있죠. 받아들일 수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정말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쁘게 살려면, 자, 6절 7절 같이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쁨을 빼앗는 요소가 뭐냐 하면 불안과 염려예요.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민족의 영웅이 됐어요. 백성들이 다 다윗을 추앙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사울 왕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왜요? 왜 사울 왕이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사울 왕은 이런 생각한 거예요. 머지않아 다윗이 백성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 민심이 다윗에게로 향해서 백성들이 나를 암살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어떡하지? 자, 불안한 거예요. 백성들이 막 다윗을 막 추앙하기 시작하니까 사울 왕은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언제 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지 모를 것 같다는 불안한 생각이 든 거예요. 밤잠을 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 왕의 생각에는 게 뭐냐면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다윗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3,000명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지 않습니까? 10년을 추격하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전쟁터에서 자살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만약에 사울 왕이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가 되거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지. 하나님,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밤잠을 못 자겠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의 걸 다 털어놓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어요. 무릎 꿇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불안하세요?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달라져요? 기도하면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이건 나중의 문제예요. 진짜는 뭐냐면 기도하면 내가 바뀌는 거야.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된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도의 축복이죠. 저도요, 예배당 건축할 때 돈 때문에 늘 시달렸으니까, 가진 돈이 없으니까 늘 돈 때문에 시달리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제 기도했잖아요. 강대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데 날마다 돈 붙여달라는데 가진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누구 집을 짓느냐 그러신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할게요? 아버지 집 짓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집을 짓는데 네가 왜 걱정하냐 그러시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네, 내 집이 아니고 아버지 집을 짓는데 내가 왜 걱정해야 되겠어요? 아버지가 걱정하셔야지. 그래서 내가 그때 기도하면서 마음에 자유함을 얻었어요. 맞아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걱정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져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달라져요? 기도하면 문제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커 보이잖아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문제는 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왜 걱정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왜 불안해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로 맡기세요. 그때 하나님이 평안과 기쁨을 주세요. 이게 은혜죠, 은혜. 예? 이제 아침에 차 타고 가다 보면 안개가 막 짙게 깔려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안개가 얼마나 짙게 깔렸는지. 근데 좀 지나니까 햇빛이 딱 떠오르니까 안개가 싹 사라지는 거야. 그때 깨달았어.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라는 안개가 내 안에 가득해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빗줄기를 비춰주셔서 불안, 염려, 걱정, 안개는 싹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의 무지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죠, 은혜.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과 기쁨을 얻게 해주신다. 올해는요,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자, 그 옛날 초창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이제 선교사님들이 막 선교할 때 한 선교사님이 자동차를 타고 전도하러 가다가 짐보따리를 들고 가는 시골 아주머니를 보고 타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시골 아주머니를 태워줬더니 여전히 차 안에서도 짐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가길래 왜 짐을 이고 가서 짐보따리 내려놓으세요. 내 몸 하나 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냐. 그리고 짐보따리 이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예수 믿으면서 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요? 주님께 맡기셔야지. 기도는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잖아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시간마다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기쁘게 살아. 관용을 베풀며 사세요. 옹졸하게 인색하게 살지 마시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으세요. 그럴 수 있지. 예. 사람이 완벽할 수 있나?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용납하는 거죠. 예, 너그럽게 관대하게 용서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지. 어떻게 집사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권사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잣대를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다 보면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져.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지. 예, 여러분,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좀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기쁘게 살아요. 올해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속에 살지 마시고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